따라서 어려운 말씀, 어제도 설교 제목을 어려운 말씀 이렇게 전했는데 오늘도 어려운 말씀 2, 어제는 1.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제자들이 어렵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려운가? 듣고 깨달아지지 않을 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험도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짜증도 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대로 다 이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야말로 금상첨화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비한 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넓고 기기오묘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 정답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알고 그렇게 알다가 가는 겁니다. 다 알고 가냐? 다 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왔다가 간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야 그게 정상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드러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근데 보면 요한계시록을 다 깨달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또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이리저리 그런 사람 치고 성경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대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는 영을 주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읽어야 그나마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끝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다 읽는 거죠. 또 읽을 때도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게 아니고 들으려고 읽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듣고 순종하려고 읽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때가 될 때까지 그냥 담아만 뒀다.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새겨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이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알려주십니다. 때를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 그게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도 미리 알려주셔요.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알면 얼마나 좋을까가 아니라 무려 한 600년, 700년 뒤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면 그런 얘기하면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한 100년 뒤의 일을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책 중에 짜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쓴 거예요. 그 책을 해석한 게 니체는 써놨는데 그 책을 사람들이 언제 해석했냐? 100년 뒤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니체가 그 책을 써놨는데 사람들이 다 읽고 미친놈이 미친 책 하나 써놨네. 뭔 말인지 모르니까 100년 뒤에 사람들이야 비로소 이게 이렇게 쓴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니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하고 정말 한 시대에 대단한 철학자가 있었구나. 100년 동안 니체 책은 사람들이 못 읽은 겁니다. 책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건 미친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 얘기를 하나.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인간이 써놓은 책도 때로는 그래가지고
미친놈 취급을 받았는데 성경은 뭐 더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받고 쉬운 말씀도 받고 그냥 받으려고 읽으셔야 돼요. 받으려고 우리가 잘하면 믿음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땐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무모하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째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그날로 시작해서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이 왕창 떠났습니다. 야, 예수님 설교 한번 잘못하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얘기 한번 하셔가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날로 갔어요. 다. 말씀이 어렵다고 다 갔습니다. 아니 말씀이 어려우면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뭐 이래야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다시 또 설명해 주시고 다시 또. 근데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듣고 다시 듣고 다시 들으면 어떤 효과가 오냐? 그럼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정말 똑같은 얘기를 다시 들어도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다시 듣는 거를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설교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설교할 때가 있는데 뭔 설교를 그냥 저도 어떤 때는 아유 이거 뭐 했으니까 그만해야지 다시 하는 거. 근데 다시 하면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물어보면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대학교 갔더니 교수님들이 책을 팔더라고요. 교수님 치고 내가 책 만들었는데 사요 사. 그래요. 안 팔리니까 팔 수도 있고 필요하니까 팔 수도 있고 꼭 사야 된다고 전공도서라 사라고 어쨌든 사야 돼. 사가지고 딱 첫날로부터 교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읽는 겁니다. 뭐야 책을 읽어주고 있네. 근데 신기한 거는 내가 그냥 혼자 읽는 거와 교수님이 읽어주는 걸 듣는 거와는 내용이 다르네. 그냥 읽어만 주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경험해 보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는 거와 읽어주는 걸 듣는데 저자가 읽어주면 그게 느낌이 다시 이렇게 옵니다. 저자는 책을 읽어주기만 해도 자기가 쓴 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정답은 떠날 일이 아니고 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떠났을까? 떠나긴 왜 떠나요? 붙어야지. 두 번째,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 12제자에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니들도 갈래? 우르르 가니까 우리 주님이 니들도 갈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12제자에게. 12제자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갈래? 베드로가 안 갑니다. 아주 참 베드로가 어떤 때는 사고도 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참 이게 정답 아닌 걸 얘기할 때도 있는데 정답도 이렇게 잘 영생의 말씀이 있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살아있는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말씀도 나를 살리고 쉬운 말씀도 나를 살리고 베드로가 알아듣긴 제대로 알아들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또 그 생수다. 그래서 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얘기하셨는데 그 떡과 참된 음료를 먹으면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말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말, 또 하나는 살리는 말.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이 죽이는 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 죽이는 거라면 또 불신자들이 우리가 언제 뭐 죽이는 말 하냐고 그럴까 봐. 거의 죽이는 말. 보세요. 말하는 거 이렇게. 청문회 하는 것도 보세요. 이렇게. 막
죽이는 말만 막, 죽이려고 하는 말만 막 연거푸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막 그래야 되는 것처럼 막. 왜들 그러시나 몰라. 근데 어쨌든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죽이는 말. 어떤 장소에 가든지 말하는 거 보면 살리자고 하는 말과 죽이자고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살리자는 말을 잘 못하더라.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들으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너는 말씀을 외치라 그랬더니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뼈들이 군대가 되어갖고 일어났다. 오늘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한 사람은 막인이라. 한 사람은 막인이. 따라서 한 사람은 막인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12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다 도망갔는데 12명은 남아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하냐. 그래서 남은 12명의 제자를 보시고 기뻐하셔야 되는데 어려운 말씀을 듣고도 너희들이 나한테 떨어지지 않냐고 붙어있구나. 그러고 너희들은 참 훌륭하다. 그러고 칭찬만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야.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님에게 어려운 말씀 듣고 다 떨어진 게 아니고 붙어있는 마귀가 하나 있다. 차라리 어려운 말씀 때문에 떨어진 것보다 마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마귀는 안 떨어졌네. 요때 떨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때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마귀가 안 떨어졌네.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참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12명의 제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가 12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구구절절 막 성경 찾아가면서 뭐 설명해야 될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툭 예수님이 12제자만 부르셨냐? 아니라는 겁니다. 부른 사람이 많고 제자로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대답 안 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많은 제자들을 불렀는데 이 어려운 설교 한편 하심으로 그 많은 제자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가버렸어요. 12 남았는데 12 중에서도 지금 또 한 사람이 마귀라고 우리 주님이.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기분 나쁘게 하려고? 1번. 들으면 이거야말로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정말 기분 나쁜 말씀입니다. 니들 중에 하나가 마귀다. 여러분 남편은 안 믿고 부인은 믿는데 당신 목사님 그런데 마귀래. 그러면 아주 시험을 들어도 보통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그래도 되겠다고 제자로 뽑혀서 지금 그래도 어려운 말씀할 때도 붙어있고 남아있는데 이 세상에 너희들 중에 하나가 마귀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온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직한 얘기로 다 마귀도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제자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노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 절만 잘 외우고 있어도 우리는 평생 잘 살 수 있습니다. 노마다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조금 예수 믿으면 의인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성자가 됐다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관계만 개선됐다는 얘기지 성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성자가 됐다면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성자가 됐으니까. 예수님처럼 됐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딱 예수님처럼 됐어. 그러니 뭔 걱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예수님 됐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습니까?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붙여진 특별한 이름이 성자라. 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자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지. 얼마나 빨리 성자가 되냐.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어떻게? 본인도 양심껏 성자가 됐다고 이렇게 아직 성자 안 됐어. 속으로 그러잖아요. 너 성자야? 너 예수님과 같아? 수준이 예수님 수준이야?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게 딱 아닌데 그건 아니죠. 그렇지, 그럼 죄인이지. 그러니까 루터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왜? 걔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으니까. 의인이면서 또 죄인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빨리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따라서 우리는 언제든지 마귀가 될 가능성을 갖고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될 가능성도 갖고 있습니다. 두 개를 다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뤘다함도 아니요, 됐다함도 아니요, 내가 그걸 잡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다. 내가 남들은 다 구원시키고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정답이죠. 자기 자신을 정말게 쳐다보면 넌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아직도 그 수준밖에 안 되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우린 정죄하면 안 됩니다. 정죄가 아니라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하고 더 주님처럼 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오늘도 조금 더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변해가는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변한 만큼 행복하고 바뀌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 누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동거하다 보면 저절로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잖아요. 변해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안 변해. 어쩌면 그렇게 마귀로 살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12 제자가 되는 좋은 자리, 좋은 은혜의 자리까지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팔고 제자가 됐다. 생각이 고장났는데, 생각이 고장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나만큼만 생각해봐. 나는 의로운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못된 이 생각을 하는 게요. 공산주의 이론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데 똑같이 우리 나눠가지고 공평하게 나누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는데 그 얘기 해가지고 그 말에 훅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세월이 오면서 이루어졌습니까? 그냥 사람이 만든 이론인 겁니다. 그거는 실제로 대지가 공산주의에도 빈부의 차가 있습니다. 당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백성들은 헐벗어 굶어 죽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야. 김정은이가 다 같이 백성처럼 차도 그냥 허접한 거 타고 다니고 밥도 똑같이 먹고 삽니까? 그럼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저부터 모범적으로 그래야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는데. 아니잖아요. 저는 배부르게 먹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온갖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 저가 내려와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를 해야지. 이론이라니까, 이론. 자본주의보다도 못한 게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자본주의 이론은 그러면 뭐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더 갖고 게으른 사람은 덜 갖자.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차라리 열심히 일이라도 하잖아요. 더 가지려고. 오늘 우리가 그런데도 지금도 공산주의에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얘기를 외치고 그게 맞다고 가룟 유다처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나와서 자본주의를 이렇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불완전한 이론이지만 왜 다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이 맞고 가난한 사람 하자 그러니까 막 거기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산주의보다는 낫다 이거예요. 공산주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떤 게 나으냐. 더 나아서 택한 게 아니라 이것보다는 나으니까 우리는 자본주의를 간다.
그래서 그냥 공산주의 좋은 사람은 공산주의 하는 나라로 가고 자본주의 좋은 사람은 자본주의 나라에 살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끄럽지 않게.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귀가 있었다. 우리 주님 불렀는데 바꿔보려고. 근데 12제자 중에 그러면 한 사람 가론 유다만 문제냐? 아닙니다. 나머지 제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11제자는 생각을 바꾼 거고 이 마귀라고 된 가론 유다는 못 바꾼 거고 바꾸는 사람과 못 바꾸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죠? 바꾸려고 그러면 바뀝니다. 버리려고 그러고 야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주십니다. 바꾸려고 그러면 바뀌고 바꿔달라고 그러면 바꿔주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려고도 해야 되고 바꿔달라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도 새롭게 해주시고 내 감정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내 의지도 새롭게 하셔서 모든 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말씀을 듣고 담아둔 게 아니라 이제 다 뛰쳐나갔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쉬운 말씀도 받고 어려운 말씀도 받고 말씀을 담아두고 깨닫고 은혜 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